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0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했던 두 가지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저께 당부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두 가지 뭐 기억납니까? 김태희 집사님. 예, 말 잘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 설교 잘 들었네요. 2023년에 이거 잘하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거다. 어저께 참석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그렇게 내 말과 화를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 뭐가 더 중요한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 급한 거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급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앉아서 곰곰이. 제가 그 말씀도 2022년에 전했던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을 잠깐 앉아가지고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잠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곰곰이 한번 반성해 보라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급한 것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에 더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생활이죠. 세상에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고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곧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가 아닌 나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는 나와 또 무엇보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의 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꼭 하시는 방식이 창세기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실존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시떨기가 그만 확 타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가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그냥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존의 만남. 창세기는 이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내 신앙의 그런 만남, 그것이 크리스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실존의 만남인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작되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새해 여러분들 모두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예전과 같은 삶의 태도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심령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 그 해에 뭔가 이루어 갑니다. 새해 각오를 안 하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번 한 해에는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2023년 마지막에 갈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내가 이번 연도에는 한 100권 읽겠어, 뭐 이렇게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이건 행할 거야 라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성을 가지고 달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오늘 에베소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벗어야 할까?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옛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권면하면서 이 신년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죠. 아무리 잘생긴 탤런트를 하더라도 초라한 옷을 입혀놓으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멋진 옷을 입혀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그 옷이 날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갈 때 옷과 장례식에 갈 때 옷이 다릅니다. 극장 갈 때 옷과 교회 갈 때 옷이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수영장 갈 때 옷, 수영복이 따로 있고 등산 갈 때 옷이 달라요. 회사 출근할 때 옷과 퇴근할 때 잠자리의 옷이 다르죠. 근데 요새는 재테크하니까 다 똑같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에 따라서도 옷이 달라집니다. 군인들의 옷, 경찰관들의 옷, 소방관들의 옷, 딱 눈에 티가 다릅니다. 법관의 옷, 의사의 옷, 다 하얀 옷을 입지만은 뭐 법관은 또 까만 옷 입고 뭐 이렇게 하지만 딱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판사구나, 검사구나, 뭐 변호사구나, 뭐 이런 거를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의 입죠. 네, 저도 세례 또 성찬할 때 꼭 성의를 입죠. 목사와 또 장로의 또 옷이 또 다르죠. 목사는 여기 이렇게 후드가 좀 있고 장로님들은 그게 없어요. 다 그 성의에 따른 그 직위 또 행하는 수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옷이 다 다른 거예요. 군대 가면 군복 입고 감옥 가면 죄수복 입고 다 옷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입어야 될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인의 옷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갈아입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옷을 바꿔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옷 입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옷과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을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게 드러나야 돼. 의가 드러나, 의가. 진리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 있어.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있어. 진리 앞에 서려고 해. 그리고 거룩해.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존귀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 옷을 입혀주었을까요? 제사장의 옷을 입혔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오늘 신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거룩함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옷 입으라고. 옛 세상의 것을 구습은 벗어버리고 자꾸 여러분이 옷 벗게 해야 돼요. 나의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음란의 옷도 벗어야 돼요. 계속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들은 자꾸 벗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옷들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 새 사람. 신년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늘 새 사람의 의식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2023년에는 정말 장성한 자의 옷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요. 근데 흐리멍텅하게 그냥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되고 마음에 작심을 해야 돼요. 근데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어요.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돼. 3일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3일마다 작심하면 돼. 그러면 이룰 수 있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작심 3일로 망치냐면요, 3일 있다가 또 작심하면 되거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더라도 계속 이러한 옷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철저한 변화예요. radical change예요. 철저하게 변화돼.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땐 회심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늘 회개하고 이걸 내가 못했으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회심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재창조의 모습이에요. 리크리에이션, 리모델링. 저와 여러분이 리라고 하는 게 다시라는 게 다시 창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입혀줘. 죄에 쓰러진 사람 또 다시 입혀줘. 또 다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꾸 다시 입혀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2023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아리 치어져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인가? 어떤 옷인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우리의 욕심의 욕정의 욕, 이 육신의 욕심, 이 원죄로 부풀려져 있는 사단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육신의 안에는 원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늘 나로 하여금 싸워.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안에 두 영이 싸운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깊은 경지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도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마음에도 늘 양심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어 라고. 어떤 그것을 판단하게 할 때는 늘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인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 내 욕심의 싸움과 하나님의 의의 싸움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헤롯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험담하고 바른 것을 지적할 때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걸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가둬놔. 이유가 있어. 그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늘 번민하게 했다고 얘기해. 성경은. 그 악한 사람도 그의 마음의 양심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는 마음의 번민이 일어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번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돼. 믿음의 것이 이겨야 돼. 내 육신의 것이 이기면 나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육신의 것이 이긴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양심의 갈등이 있었어. 아, 이거 하나님의 법에 이거는 그래서 그거 다 어기죠. 그의 남편 죽이고 살인죄 범했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십계명에 있는 그걸 다 도둑질한 것까지 다 했죠. 6, 7, 8, 9 다 했잖아.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어요. 갈등했지만 누가 이겼어? 육의 옷이 입인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이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의 나쁜 습관을 빠져드는 옷. 이 편지의 쓰신 자인 에베소 교인들은요, 어느 것보다도 악한 세상의 풍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뭘로 유명했냐면 극장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했어요. 온갖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부추겼어요. 그 극장에서 뭘 연극했냐면 온갖 저질스러운 공연과 폭력적인 투기와 음란의 쇼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도 극장 그렇죠? 지금도 19세 뭐 하면서 그런 거 다 올리죠. 근데 그때 연극은 더 음란했어요. 그리고 그 연극가 극장가에는 매춘하는 여인들이나 남자들이 그렇게 줄을 서가서 거기서 그렇게 행위를 했어요. 그 에베소에 그렇게 세상이 그러한 풍조를 따르는 그런 곳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음란한 도시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제수의 의복을 벗어 던지고 자유의 복을 입듯이 너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그 환경이 그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켰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에베소에 3년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이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반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교우들과 그런 관계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저 목사님 진실이었어. 저 목사님 정말 진짜야. 그런 관계였는가. 늘 우리는 떠날 염두를 하고 우리는 늘 살아요. 제가 이제 요새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12월 31일 날 어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혈액암이 걸렸다. 75세 되셨는데 72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병이 걸렸다. 근데 그 사모님이 혈액암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갈란다.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치료해보자. 근데 사모님이 더 세가셔가지고 나는 그대로 가겠다. 치료 안 받고 가겠다. 되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건강검진 갔는데 탁 그분들 되게 오래 사실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마지막을 고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이 이제는 무한 경쟁인 거예요. 누가 먼저 빨리 갈는지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지 누가 몰라. 정념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무한 경쟁이야.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박노한 장로님도 뵙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는 빨리 언제 어떻게 지금 여기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느낀 적이 많아요. 부르시면 가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동안 내 나쁜 습관의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진리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 자꾸 내 욕심을 죽이고 육신의 옷을 자꾸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요. 내 욕심으로 살지 말자고. 내 욕심으로 살지 말자. 금년 한 해 나쁜 습관, 세상에 대한 유혹,
투기와 향락에 대한 유혹, 과소비와 낭비, 사치의 유혹 다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육신에서 오는 그거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떨쳐내는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 구습의 옷들을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썩어져 없어져. 그 대신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으라.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4장 23절이죠. 4장 23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단서예요. 22절과 24절에 극렬한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대조. 근데 23절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일이 벌어져야 돼. 원인과 결과의 그것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 양심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속사람의 변화. 이거 없이는 새 사람의 옷, 옛 육신의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이 모든 작업들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그 단서 조항을 사도 바울이 적어 놓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내 심령이, 심령, 여기 영혼이,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옷을 벗을 수도 없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옷을 벗을 수 없다고. 마음의 영에 새롭게 됨.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야 돼. 옛날과 똑같은 마음 생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변화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면 마음의 생각의 변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까 생각해야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변화된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가시떨기 앞에 섰을 때 그가 완전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히 되었죠.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은 배신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를 모세의 그것과 동일하게 저는 등장을 시키고 싶어요. 오버랩을 딱 시키면 딱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당면한 과제의 문제를 딱 올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돼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누구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돼요. 주님 앞에 서면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를 변하실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 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강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어떠한 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 어떤 자랑과 내 어떤 그 감동을 주는 메시지나
난 그런 거 저는 원치 않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성덕교에서 설교하는 동안 나는 오직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고 성령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셔야지 사람의 말, 최 목사의 말 들으려고 이곳에 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내 인간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서시고 성령님의 강타로 서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면서 내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새 옷을 입고 신년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